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이 시작되는 첫 주입니다.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가정이 이렇게 한 번 더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좋은 계절이고 좋은 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슴에 카네이션이 이렇게 달려있는 걸 보니까 무척이나 행복하고 기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시고 또 찾으셔서 어두운 가운데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들 속에 지쳐 쓰러져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저희들의 영혼의 참 안식처가 될 수 있는 이 귀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불러 모아 세워주시고 남은 생에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으시는 주님, 이제 우리의 영역을 넘어서서 많은 민족들, 많은 나라들 가운데 흩어져 있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찾고자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시고 가정과 연합함으로 복음 증거의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이 우리 선교회가 다른 어떤 일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음을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의 강한 능력의 손이 붙잡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천안 동북교회 저희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 계속해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5월 대점도 집회를 앞에 두고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누가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가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이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영적으로 큰 힘을 얻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임 시간 속의 지혜와 은혜를 넘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바쁜 일정으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함께하지 못한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입혀 주셔서 연약함으로 머물러 앉아 있지 말게 하시고 저희들과 같은 걸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시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부터 17절로 22절 말씀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마리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저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2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으로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했고요.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아닌 외국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돌 감람나무는 어떤 나무냐 하면 참 감람나무 하면 좋은 감람나무라고 생각을 하지만 돌 감람나무는 어떻게 생겼나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쉽게 야생 감람나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열매가 좋지 못하고 열매가 원하는 것만큼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안 좋은 나무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배우면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좀 더 마음 깊숙하게 배움을 갖게 되어질 줄로 압니다. 여기 특히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다라는 말은요. 유대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꺾였다라는 의미는 이 감람나무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가지를 꺾었다 이 말입니다. 왜 꺾었느냐면요. 뭐 벌레가 먹었거나 뭐 바람에 꺾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이 가지를 잘라냈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왜 하나님이 일부러 잘라냈는지는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좀 더 공부하다 보면 왜 하나님이 이 감람나무 가지를 잘라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돌 감람나무의 그 가지가 이 접붙임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공급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꺾였다 이 말은 이제 주인이 나무를 다듬었다라고 표현을 좀 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나무를 다듬는다라는 것은 전지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전지를 할 때 어떻게 전지를 하는가 하고 저도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요 앞에 이제 소나무하고 여러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봄이 되면 봄 기운에 막 굉장히 무성하게 자라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그냥 내버려 두면 자라긴 자라는데 보기에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좀 예쁘게 다듬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
그러면 어떻게 다듬어야 되지 하고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여기 농사를 하시는 형제자매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실 줄로 압니다만은 이 전지하는 데에 특별한 뭐 방법이라기보다도 전지를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인터넷에 실렸는데 나무를 잘라내기 위함이 아니라 나무를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기 위하여 전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왜 전지를 해야만이 나무가 잘 자라느냐면요. 이 가지들이요 봄이 되면요 새순이 나와가지고 이제 가지가 형성이 되는데 한 가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양지라고 해서요 이 아래로 뻗는 가지가 생긴다고 합니다. 땅으로 말입니다. 이제 그 가지는 잘라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도장지라 그래가지고요 또 위로 다른 가지와 균형을 안 맞추고 유난히도 막 하늘을 향해서 높이 올라가는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를 도장지라 그러는데 그 가지도 잘라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차지가 있는데요. 이 가지가 나왔는데 이 한편 가지가 자라는 게 좀 힘들어 가지고 올라탄답니다. 옆에 가지를. 그래가지고 옆에 가지를 힘들게 한대요. 그러면 그 가지도 잘라준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내양지인데요. 이 가지가 다들 이렇게 바깥으로 뻗어 나가는데 안으로 뻗어 자라는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지도 잘라주게 되고요. 또 하나 꼭 잘라줘야 될 가지가 있는데 사지입니다. 죽은 가지죠. 그 가지는 꼭 잘라주어야 통풍도 잘 되고 또 다른 가지들이 자라는데 방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지를 한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에 성민이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많은 언약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축복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갖지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더불어 많은 역사도 경험하고 능력도 경험을 하면서 개개인이 갖춰야 될 많은 것들을 더불어 갖추게 된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잘 부모님의 보살핌 속에서 자라면요. 그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지요. 근데 아이들이요. 교만해지면 자기가 잘해서 잘한 줄로 생각을 하면서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부모님을 향하여 불평하거나 또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다른 어떤 것 때문에가 아니라 못나서가 아니라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은 은혜를 입었으니까 누구보다도 축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당신이 축복을 하시고 반대로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 저주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도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을 허락하시고 또 이 남은 생애에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무시하고 없인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대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이나 그 나라나 그 개개인을 하나님이 구분하지 않고 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민인 것은 사실인데 그 성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업신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가지를 잘라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성민을 하나님이 잘라내실 때는 이유가 있는데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이 그 가지를 잘라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요. 천국에 대한 비유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임금님의 혼인 잔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이 아들의 혼인 잔치를 베풀게 됐을 때 어떤 사람이 우리 아들 혼인 잔치에 와야 되지라고 이제 선별을 해가지고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 초청장을 보낸 사람들이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유대인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22장 2절로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랬습니다. 어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얼마나 성대하게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아들 혼인잔치에 어떤 사람이 와야 될까 초청을 했는데 그 초청한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특히 8절에 보면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치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임금님이 초청을 했는데 초청한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한 것이지요. 그래서 임금님이 생각하기를 낭패로다. 내 아들의 혼인 이 잔치에 청한 사람들이 합당치 않구나 하고 이 종들을 사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거리 길에 갔다라는 말은 임금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은 청한 사람들이고 또 사거리 길에서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했던 이 사거리 길에서 만난 사람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을 했어요? 영접 안 했어요? 영접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그 이방인들이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잘라버리시고 이방인을 접붙임을 받게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신명기 8장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쉼 없이 베푸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불기둥도 만들고 구름기둥도 만들고 여러분 만나도 내리시고
매출하기도 내려 먹이시고 모든 일들을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마치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기적의 연속인 거지요. 여러분, 사막에서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물을 부족함 없이 마실 수 있는 반석에서 나는 물은요,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거 원래부터 그런 줄 알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부터 자기들에게 주어져 있는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40년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마침내 그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하나님이 물리치게 하시면서 그 땅을 주셨는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출애굽기로 시작해 가지고 민수기 신명기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 시대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누구를 위하여 오셨느냐 하면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오셨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피를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돌리라고 하므로 그들이 1900년 동안 생각할 수 없는 저주의 형벌을 그 민족들이 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 한 구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에 있는 말씀 4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사도행전 13장 45절,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을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사도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했으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먼저 마음을 쏟고 먼저 희생을 하고 먼저 입을 열어 복음을 이제 전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뭐 하고요? 버리고 그랬어요. 사도도 버리고 말씀도 버리고 예수님은 벌써 버렸죠. 십자가에서. 그렇죠? 그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그랬습니다. 나는 구원 필요 없어. 네가 주는 구원 안 받아. 이렇게 스스로 여겼다 이 말입니다. 저도요. 유대인은 아닙니다만 교만해가지고 유대인 같은 생각을 한번 가진 적이 있어요. 구원을 안 받았을 때 저희 가족들이 저보고 구원 받으라 그러니까 내버려 두세요. 구원 받고 안 받고는 내가 결정합니다 하고 지옥을 가도 내가 가고
천국을 가도 내가 가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아니, 가고 싶다고 가고 안 가고 싶다고 안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나라, 자기 땅, 자기 앞에 보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어요? 원치 않았어요? 원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방에게로 향하게 된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유대인에게 먼저, 예루살렘, 베들레헴 많은 고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하게 됐다,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민을 잘라내신 이유가 그냥 잘라내신 이유가 아니라 그들의 감추어진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잘라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은 그들의 교만으로 인하여 본인들이 속는 줄도 모르고 속아서 그들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게 됐다라고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 부분을 어떻게 비유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참 감람나무의 한 가지를 꺾었다, 하나님이 잘라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합당치도 않는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붙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요, 농사꾼은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접붙임은요 열매를 얻기 위함이기 때문에 돌 감람나무에다가 참 감람나무를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참 감람나무에다가 돌 감람나무를 붙이는 예가 없습니다. 근데 왜 붙였느냐, 하나님이?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시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만방에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어부지리로 은혜 입었다, 이 말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여러분, 이런 경우 있지요. 어떤 친구가 야, 나 이거 연필 2개 있는데 필요 없거든, 너 가져라 그랬는데 그 친구가 나 필요 없어, 내가 너를 좋아해서 내가 너한테 주려고 가져왔는데 왜 안 받아?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주려고 생각하지도 안 했던, 받으려고 생각하지도 안 했던 옆에 친구, 그럼 너 가져.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받게 된 거예요. 받고 나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지금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최고 좋지만 옛날에는 메이드 인 재팬, 메이드 인 USA, 메이드 인 저머니 해가지고 막 외국제인 거예요. 그래, 이야, 이거 너무 좋은데 하고 막 옆에 있는 친구가 막 쓰면서 세상에 이런 볼펜이 다 있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나 필요 없어 했던 친구가 딱 보니까
쇼 내 건데 하고 막 시기가 나요 안 나요? 이제 꼭 그런 예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이 원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위한 것이었는데 유대인의 교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으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큰 은혜를 입은 거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뒤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이여 너희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이 말입니다. 돌 감람나무여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돌 감람나무여 생각하라. 이제 우리를, 자, 그것까지는 따라 안 해도 되겠죠. 너무 착한 학생들이라 다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를 돌아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12절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더니. 여러분, 참 감람나무는 교만해서 잘라진 건 또 그렇다고 손 치더라도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 가지는 그러면 어떠하냐, 이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육체로 이방인이고 유대인들에게서부터 무할례당이라고 칭함을 받는, 무시받고 멸시받는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을 이 얘기를 시작하면서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밖에 있었다? 밖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봐도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닐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방인이란 말이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상관이 없었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모이니까 그래도 키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당신이 큽니까? 내가 작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지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무할례당이고 이스라엘 밖에 외국인이고 어떤 것 하나도 돌 감람나무라고 얘기하기에 합당한 자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1절로 13절은 우리의 표면적인 이야기를 했다면요, 이면적인 이야기는 이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돌 감람나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을 쫓는 삶을 사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도 보면은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본질이 뭡니까? 본질. 예? 본질이 뭐예요? 원래 처음부터 근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태생이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선하게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간다라고 가르치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은 모순이 너무 많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행한 바,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천국이냐 지옥이냐라는 그 결정이 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는 말은요, 처음부터 가망이 없는 그런 태생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우리의 행한 행위를 여러분 살펴봐야 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이미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마음속 깊숙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겸손한 마음이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여기 보면 또 한 가지, 이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이런 우리들을요, 4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4절 에베소서 2장 4절 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까? 여기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긍휼은요 어느 때 나타나게 되는 줄 압니까? 합당치 못한 사람, 받지 말아야 될 사람, 이 자리에 있지 말아야 될 사람, 이 말입니다. 임금님의 혼인잔치 자리에 여러분 사거리 길에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데려왔으니까 사거리 길에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아유, 너무 말씀 잘해 주셔서 이야, 정말 센스 만점입니다. 뭐 복잡할 거 없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남북 이런 거 상관없이 다. 그렇죠? 여러분 참 안타깝지만 사거리 길에는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또 많이 배운 사람도 지나가고 못 배운 사람도 지나가고 좀 자격이 갖춰져 있는 사람도 지나가고 갖춰지지 못한 사람도 지나가고 기쁜 사람도 지나가고 슬픈 사람도 지나가고 세상 근심 다 짊어진 사람도 지나가야 안 지나가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청한 사람이 합당치 않기 때문에 청하지 않은 그런 사거리 길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임금님 자리에 채워 앉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원래 청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느냐 하면
임금님이 모든 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방인인데 어떻게 청한 사람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느냐? 임금님이 모든 걸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할 수 있느냐? 임금님이 모든 걸 준비했기 때문에 자기의 허름한 누더기 같은 옷이 지금 현재의 옷일지라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왜 그러면 이렇게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셨느냐? 여러분, 긍휼은요, 어디 가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인생 속에 너무 분명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큰 은혜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었어요. 개화천선한 거지요. 그죠? 올챙이 보면 이름도 올챙이에요. 그냥 올챙이. 근데 개구리가 돼서 이야, 진짜 개구리 올챙이 쪽 모르네. 교만해졌을 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큰 긍휼하심을 입었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긍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됐는데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첫 번째 다른 이유 때문에가 아니라 아까도 이제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이런 긍휼을 입지 말아야 될 긍휼을 하나님이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돌 감람나무인 우리들에게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혀 주셨느냐 하면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성경 한 구절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입니다. 거의 성경 뒤편에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입니다. 우리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영생이 다른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드러내 밝히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에 의하여, 여러분, 그들은 흠없이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켜야만 하나님의 영생이 임하게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먼저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돌 감람나무인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 또 한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참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드러내 가르쳐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한없는 고통과 가시를 주시고 반대로요, 이방인들에게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원하는 것들을 값없이 베풀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저렇게 율법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자들이 저렇게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는데 어떻게 주어진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러분,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것은요, 특별한 자격이 없습니다. 딱 하나 자격이 있다면 겸손한 겁니다. 겸손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주 그런 얘기를 하지만 여기 어디 개업집이나 이런 데 이렇게 가면 기념품 줘요, 안 줘요? 기념품 주죠. 제가 이번에 이제 전도인 수련회를 갔더니요, 아이고, 영등포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영등포로 이제 분가를 했거든요. 하고 이제 창립 그 뭐라 그럽니까? 기념 타올을 이렇게 다 한 장씩 주시더라고요. 근데 한 장씩 가져가십시오. 그래가지고 저도 떳떳하고 당당하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딱 들어가지고 가방에 넣어갖고 왔어요. 여보, 수건 받아왔어요? 훔쳐왔습니까? 돈을 내고 사왔습니까? 아니면 은혜로 받아왔습니까? 은혜로 받아온 겁니다. 받아야 될 유대인은 못 받고 받지 말아야 될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또 한 가지, 한 구절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입니다. 이 4장 7절에 보면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능력의 주체가 능력을 가진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준 자에게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이적들이 나타나고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받을 수 없는 이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질그릇 하면요, 그냥 흙그릇, 깨질 수밖에 없는 합당치 않는 그릇이다 이 말입니다. 백화점에서 선물 사면 포장지도 예뻐요, 안 예뻐요? 시장에서 물건 사면 검정 그 비닐 봉다리에다 담아줘요, 두루루 말아가지고. 그럼 우리는 또 하나 더 담아주세요 갖고 이제 봉다리 들고 오면 누가 그 봉다리 귀하게 생각해야 안 해요? 둘둘 말아가지고 쓰레기 봉다리를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버리든지 하잖아요. 근데 백화점에서 무슨 물건을 사면 쇼핑백도 버려요, 못 버려요? 못 버려요. 그 포장지도 버려요, 못 버려요? 버립니까? 저는요, 가끔가다 그런 일이 있는데 누가 선물을 주면요, 좋은 포장지는요 쫙 찍기가 너무 어려워요. 가지고 여보 칼 가지고 이렇게 딱 뜯어서, 저나 제 자매는요 잘 보관해 놔요. 혹시나 또 쓸까 봐. 여러분, 여기 보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왜 돌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게 해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공급받게 했느냐? 합당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 끊임없이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요? 하나님에게. 참 감람나무가요, 열매를 맺는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아는 겁니다. 자라는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근데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가지가 뿌리를 보존합니까? 뿌리가 가지를 보존합니까?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부터 가지가 자긍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뿌리를 줄기를 이렇게 값어치 있게 만들어 놓으라 이렇게 얘기하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요 말씀대로라면 요거 봐라 하고 가히 전지가히 하고 짤뚝 잘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끝장나요? 안 끝장나요? 끝장나는 겁니다. 그리고 비웃고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짐승 취급했던 돌 감람나무를 딱 붙여보는 거예요. 그런데 붙였는데 또 살아요, 안 살아요?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지가 자긍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뼈저리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역사를 또 우리들에게 교훈 삼아 보여주시면서 늘 입을 수 없는 은혜를 내가 잊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입을 수 없는 돌 감람나무가 이런 은혜를 입게 된 이유가 있다면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풍성을 증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또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은 드러내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그 집회 때 어떤 한 할아버지가 임종을 앞에 두고 이제 그 심장에 대한 다큐멘터리인데요. 그 대목 중에 한 대목이 그렇게 기억에 남아요. 지금도. 할아버지가 이제 심장이 팍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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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다가 이제 멈춥니다. 근데 이 심장이 이렇게 펌프질을 한다 그러잖아요. 피를 온 몸에 골고루 보내는 일을 하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을 하고 80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심장은 쉬지 않고 뛴 겁니다. 이게 생명의 역사입니다.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권위의 손 아래 잡혀 있는 모습이죠. 그게 다큐멘터리에서 이 심장이 뛰는 건 하나님의 기적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습니까? 가운데 있습니까? 어디에 있든 간에 심장이 뛰어요, 안 뛰어요?
이게 뛰지 마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뛰지 마. 그러면 안 뜁니까? 웃기고 있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뛰고 있는 거예요, 안 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지극히 성도 중에 작은 자기라 그랬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다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는 늘 뭐라고 하냐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는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자기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방인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에베소서 3장 여기 10절에도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했고 업신여겼던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는데, 심지어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서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대통령은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왕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아는 시장이나 도지사나 시의원이나 군의원이나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 아래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자기의 힘으로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람의 마음을 딱 빼앗아 버리고 짐승의 마음을 넣어주니까 어떻게 살아요?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7년 동안. 임금님, 맛있는 양고기를 갖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어때요? 싫어!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막 잔디풀을 막 뜯어먹는 거예요. 미쳤습니까? 미쳤습니까? 미쳤어요. 하나님이 온전한 정신을 주지 않으면 짐승의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어떤 일들을 하고 나서 정신 차리면 뭐라 그래요?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내가 아이고, 금수만도 못해. 이런 짓을 하다니. 사람들이요, 마음이 높아지면 입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엄청나다는 사실을 그들이 무시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귀한 은혜를 입은 것은 말입니다, 우리의 어떤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보배처럼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들이 읽고 1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성경은요, 돌 감람나무인 우리들 원래부터 잘라져 가지고 불에 태워지고 무시받고 멸시받아야 될 무가치한 인생들인 이 돌 감람나무에게 하나님이 진액을 공급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받을 수 없는 구원을 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의 모습이 어떻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느냐 하면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민으로 택했다 이 말이에요. 영적 성민으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얼마나 저희들의 모습이 찬란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이 무슨 이유냐 하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선전 나타내 증거하기 위함이라 하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이 얘기를 한다면 형제자매님들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입혔는지를 얘기하면 그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나는 세야해야 되고 주님은 흥해야 된다는 세례 요한의 간증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격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됐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됐고 거룩한 나라가 됐고 소유된 백성이 됐다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되었다는 것인데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입은 은혜를 알게 되면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미련한 사람도요 하얀 고무신을 신겨 놓으면요 걷는데 조심하게 됩니다. 제가요 6살, 7살, 8살 여러분 그 하얀 고무신이 신고 싶었던 게 소원인 적이 있어요. 어머니한테 하얀 고무신 사주세요. 하얀 고무신 사주세요. 그거 얼마 차이 안 나더라고 보니까 지금 보니까. 근데 그거 바꿔서 사줄 돈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보채가지고 신던 고무신 찢고 두들겨 맞고 흰 고무신 사서 신었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어머니가 잘 신어? 다 그걸 제가요 이렇게 안았어요. 이렇게 안고요 책상에다 딱 얹어놨거든요. 갖다 안 신으면 다시는 안 사준다 그러시더라. 그래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그걸 신고 나갔는데 제가 이렇게 걸었습니다.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왜요? 며칠 신으면 다 똑같아지는데 막 신고 막 뛰어다니고 막 여기고 저리고 막 뛰어다니는데 처음 신을 때는 그런 겁니다. 처음 신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의미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너무 자책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택하신 족속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면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분명하고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베드로전서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입은 은혜를 다 나열하라고 한다면 다 여러분 간증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겁니다. 저는요, 구원을 받고 나니까요, 구원 받기 전의 일도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 보니까, 야, 저 하나님 없이 그냥 세상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구원 받고 나서 보니까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심지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만난 것도 이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맺어질 수 없는 인연이 맺어졌거든요. 제가 그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얘기가 아니니까 사석에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기 18절, 우리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1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자긍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구원의 길에서 벗어났고 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입은 은혜에 그거 여러분 막 내가 너희들보다 우월하다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자만심이나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구원의 그 근본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너를 보존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존하고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긍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그랬어요.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혈통이, 왕의 혈통이 맞기 때문에 족보상으로 흠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부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혈과 육으로도 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불렀느냐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랑하지 못하고 주님만 자랑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합당한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시기와 다툼도 아니고 원망과 불평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감사와 용서와 은혜와 자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가지지 못한 걸 가진 것이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용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맛본 사람은요, 죄와 허물로 싸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인하여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용서.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정의 달이지요. 가정의 달은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화목입니다. 근데 화목은 항상 무엇을 받침으로 삼고 있느냐면 용서를 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있을 때는요, 화목이 깨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깨지지 않아요. 여러분,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절대로 그 화목은 깨지지 않습니다. 어느 텔레비전에서 공익 광고를 봤는데 어머니가 간장에다가 물을 말아서 밥을 드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그렇게 허름한 진짜 가난한 상을 딱 앞에 두고 밥을 먹으면서 전화를 받. 따라랑 알았다. 근데 이제 아들이 바빠서 못 온다는 전화예요. 못 온다는 전화. 그래 이제 전화를 끊고 알았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물에다가 밥을 마른 그 상 앞에 종제기 간장에 김 있는 그 앞에 밥을 먹는데 클로즈업 했던 것이 쫙 하고 화면이 켜졌는데 그 앞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부모님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 깨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셨던 이유가 여러분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1장 20절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질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뭐 하라? 두려워하라.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입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더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모든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돌 감람나무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왜 참 감람나무에 접을 붙여서 뿌리의 진액을 공급받게 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드러내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목적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2장 2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그 마음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마음이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도 또 사랑하는 부모님도 찾아뵙고 여러분 과하게 좀 더 마음의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더 많이 하고 또 쑥스러워서 안 해봤지만 안아주기도 하고 그러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 은혜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부르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또 덤으로 이 부분에도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지고 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번 달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해서 또 저희 교회 대집회가 있는데 대집회의 마음을 모두가 다 쏟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혀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은 은혜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기적 같은 일이고 놀라운 일인 것을 우리 마음에 인정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했던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은혜를 입은 걸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제 복음을 위하여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를 붙잡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